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86문에서 87문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조금 전에 읽었던 9,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또 선행, 우리가 행위를 포기하지 말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회가 닿는 대로 선행을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선행에 대해서도 행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또 의지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것에서는 선행, 착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받은 구원이 선행과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87, 86, 87문은 대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회복된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선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가 선행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선행은 우리의 율법의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기에 이 청년이 주님께 물었는데요. 여기 이 말 속에 보면 뭔가를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율법을 이렇게 10계명의 말씀을 하라는 계명 248개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를 만들어서 도합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정해놓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들이 자신이 지킨 그런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속에도 우리 은연중에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이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원에 있어서 선행을 더 이렇게 우리의 행함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행위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에 대한 잘못된 생각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선행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선행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오직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였다면 이 두 번째 오해라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선행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고 선행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오직 믿음만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행이 있으면 좋고 또 없어도 괜찮은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믿는 바와는 전혀 다른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삶의 행위 없는 어떤 순종함 없는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이렇게 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오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행에 대한 이 두 가지 잘못된 태도,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또 선행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오해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럼 선행은 무엇인가? 성경은 선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선행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성경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선행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성경이 선행을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 선의 결과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을 86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86문의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마땅히 필요한 자세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감사하는 태도에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 선한 일, 선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제86문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예, 사과가 열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하셨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예, 선한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선한 선행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이 행실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죄 짓는 일,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고, 욕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수군수군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절제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지 않는 그런 삶을, 선한 행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행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86문의 답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요.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선행을 행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열매가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행실이 바르면 그 행실 바른 아이를 보고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예. 그 부모가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저 네 집 자식인가 참 잘 키웠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이의 바른 행실을 보고 그 부모를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을 이렇게 보일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선행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남을 이렇게 헐뜯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행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도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두 번째 결과도 역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선행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선행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전도는 노방 전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초대하여 대접하고 선한 행위로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행의 이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참 이 하나님의 이런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86문의 답에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땅 속에 묻힌 씨가 자기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라가듯이 우리의 선행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날마다 우리 성령 앞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아가 은혜를 덧입고 또 이렇게 그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여전히 삶 속에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선행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행도 없고 또 이렇게 이 감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 87문입니다. 제 87문의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87문에서 보면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여 선을 행하지도 않는 삶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쉽게 말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고 술 취하고 욕하고 강도질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농부가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열매를 맺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농부가 그 나무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꾸겠습니까? 물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애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사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열매 맺는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마치 농부가 사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뽑아버리듯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일, 즉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말씀과 기도,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당연히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말씀과 기도를 따라 실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 이를테면 십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물건을 탐내지 않는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행을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힘써서 사람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의 이 교회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선행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런 말이 아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 회복된 형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에게 선행이 과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왜 선행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행을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행에 힘쓰는 삶을 살 때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